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시편의 제1권 1절부터 41편까지 1편에서 41편까지의 이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께 피하는 자의 기쁨, 감격, 예배의 열정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주께 피하는 자의 근거입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해서 주께 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1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바로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사라는 말은 도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안전을 맡깁니다. 도피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주께 피한다. 우리가 주께 피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주께 피할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해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악한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닙니까?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단 말이죠. 자, 따 먹었으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재판장에 세워야 되죠. 그게 의로운 거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불러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고 본인 이야기 듣고, 자, 그러면 너희는 유죄니까 징역 몇 년 땅땅 때리면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야, 너 어디 있냐? 왜 그랬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불러내서 몇 년 때리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찾아오는 겁니까?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창세기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제일 앞부분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가장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뭘 하셨나?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뭘 했냐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신 게 뭐였냐? 이르시되였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일단 너희들이
점점 많아져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들 너희가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약 그 죄의 값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없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벌하신 게 아니라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서 용서하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바라볼 때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공의라고 부르고 그 공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 딱딱한 분이다, 따지기 좋아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뭐 죄는 반드시 뭐 밝히셔서 그걸 벌하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백성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 바로 오늘 이 시편 31편 1절에서 말하는 주의 공의, 이게 체데카라고 하는 개념인데 체데카, 이 체데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노란색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볼까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이게 간구잖아요. 간구인데 여러분, 간구를 하려면 이 간구에는 뭐가 필요한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때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건져 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바위가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풍성했어요. 지금 이 하고 있는 기도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하는 산정이 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 삶을 그렇게 주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을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거예요. 주의 이름,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있고 나에게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 봤잖아요. 시편 23편 3절로 한번 봅니다. 3절. 그 유명한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의의 길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오늘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데 시편 23편 3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고 한 거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 주의 이름, 바로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2절에서는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건데 3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벌써 됐어요. 자, 2절에서 기도하고 3절에 응답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2절에서 기도할 때 이미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래에,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어감은 뭐냐? 선취적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선취적이란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한다고 하는 말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막 헤매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안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단계에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말씀하시는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계에서 이미 선취됐다,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할 때 아직 주님 품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피하고 있어요. 이미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어떤 안전을 누리냐? 하나님 품에 도착한 것 같은 안전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뭔가를 쫄라요. 부모님 오늘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 좀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오늘 네 생일인데 치킨 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순간 좋아요 나빠요? 그래 오늘 엄마가 치킨 사줄게 하는 순간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치킨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죠? 치킨은 아직 안 먹었는데 나는 행복하고 좋아요. 왜? 엄마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엄마가 사준다고만 했어요. 아직 안 사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믿는 거죠. 엄마가 사준다 그러면 사준다. 그러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에 아직 나는 치킨을 안 먹었지만 나는 벌써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야, 치킨이 내 입에 들어와야, 내 배에 치킨이 느껴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는 순간부터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믿고 엄마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말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때 가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때부터 행복하고 그때부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응답이 아니에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는 이미 행복하고 이미 응답받고 이미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 한 글자로 줄이면 그게 주께 피하는 거거든요. 하사예요, 하사. 남들은 이 시간에 돈을 세고 있고 남들은 이 시간에 내 체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줄을 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 피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오늘의 우리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대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이 뭐가 됐는가? 예수님의 기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됐어요.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의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31편 5절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은 뭘 기도하신 거죠? 바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죽지만 말씀대로 부활할 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로우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기대하고 사는 삶,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삶이죠.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도 한마디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하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응답받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서 말씀대로 되어서 다시 또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 성취되어서 또 말씀을 의지하는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주께 부탁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찾아 헤매이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우리 삶의 씨앗인 줄 믿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는 주의 공의로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 기대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오늘 하루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신 말씀 그대로 복 주실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